이 목사의 5분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적들에게 임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날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닥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날은 덮어놓고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약속된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구원보다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에 앞선 심판이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도 멀쩡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세상의 즐거움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잊게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아니었던 거죠. 취해 살던 즐거움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없이 살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회복과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재앙이 닥쳤고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더 이상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러라고 보내신 재앙이고 그러라고 보내신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아파해야 하죠. 고난은 슬프고 괴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낸 이유입니다. 하지만 슬프고 괴로운 것이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 슬픔과 괴로움이 나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1차, 2차, 3차, 4차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재앙은 절망이었습니다. 고난이 심하고 오래되자 저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집마다 탄식 소리가 흐르고 마을마다 곡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곡소리의 이유가 먹을 것 떨어졌기 때문만은 아니어야 합니다. 드릴 제물이 없어서 제사가 끊어진 것 그 자체가 슬픔의 이유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떠난 현실을 슬퍼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던 분이 왜 심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다시 나아지고 언제든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집안과 교회가 다시 풍요로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새라고 금식날을 정하여 성회를 소집하라고 외쳐 말씀합니다. 기쁨이 끊어졌습니다. 밭에 심은 씨앗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습니다. 가축들은 울부짖고 소떼는 소란을 피웁니다. 사람 먹을 것뿐 아니라 가축 먹일 꼴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양떼가 피곤합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들의 풀이 다 불탔습니다. 이런 지경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뒷산에 가서 목이라도 매야 하는 건가요? 이 다 죽을 지경을 바라보며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까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밥 달라고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래야 합니다. 아이들 먹일 밥 좀 주시라고, 소제와 번제로 드릴 제물을 좀 주시라고, 짐승들 먹일 수 있는 꼴도 좀 주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먼저는 아닙니다. 달라고 할 말보다 먼저 그들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앞서야 하고 잘 살겠습니다. 약속이 뒤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취했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